앉아서 찬양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또 하루 한 주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시옵소서. 갈 길을 비추십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해부할 수 없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니 우리의 인 속에 간섭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말의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드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저희도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상한데? 여러분들 학교를 가서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리모컨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크게 아파본 적 있었던 분 계십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던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겪었던가 그런 적 있으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살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올해도 크게 아파본 적은 없는데 뭐 그래도 올해 기억나는 거는 코로나 걸렸던 거. 네, 제가 독감을 걸려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독감이라고 약을 먹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뭐 감기 좀 세게 걸렸다 이런 적은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는 제법 저는 심하게 걸려서 이거 제법 센데 누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간대 이러면서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제 기억에 남는 엄청 아픈 병이었다. 심하게 앓았다라고 하기에는 뭐 좀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그랬고요. 좀 많이 아팠던 적은 작년에 잠깐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회 일도 많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무리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무리를 좀 했지 이러고서는 종합감기약 하나 먹고 누워 잤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열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면 진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진료를 해준다는 겁니다. 뭐 그때는 아직 자가 키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아직 자가 키트를 사용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판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진짜 안 좋은데 어쩌겠어요.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거기 가면 좀 더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병원 가서 저 코로나 아니랍니다. 진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받고 몸살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먹고 자는데 몸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열이 더 올라서 39도 이상 되는 겁니다.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누워 있다가 원래 저는 그래도 뭐 계속 누워 있으면 땀 좀 쭉 빼고 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아내가 엄청 성화를 해서 결국은 택시를 타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제 생애에 처음 응급실을 방문해 본 때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누워서 수액을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개를 달아주더라고요. 거의 와 이거 중병인데 싶을 만큼 엄청 많은 약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수액들을 여러 개를 주렁주렁 달고 뭐 CT도 찍고 뭐도 하고 이제 침대에 실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수액을 달고 나니까 뭐 한 2-30분 있으니까 이제 몸이 좀 개운해지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데 약이 좋긴 좋구나. 일찍 올 걸 이럴 거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뭐 큰 병은 아니지만 염증 수치도 좀 높고 그래서 며칠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원을 했죠. 병원 안에서는 재밌게 보냈습니다. 저랑 같이 입원하셨던 분들은 뭐 수술 끝나고 아니면 수술을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뭐 그래서 못 움직이시고 죽 드시고 뭐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약 먹으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있으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낮에는 수액 하나 달고 돌아다니고 밤에는 그것도 빼줘가지고 되게 편하게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입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4박 5일 있었어요. 그냥 그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그냥 푹 쉬시면 되세요. 그거였어요. 제가 나가라고 그러실 때 그때 그냥 가시면 되니까 딴 생각 말고 그냥 푹 쉬었다가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와 의사 선생님한테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병원에 딱 가서 약 몇 개 꽂고 그러고 나니까 몸이 금방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다. 그래 병원에 아프면 제깍제깍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일 제가 오랫동안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깨끗이 고쳐주셨다면 아니면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를 생명을 구해주셨다 이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와 이분은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나갈게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뇌출혈로 몇 시간만 한두 시간만 늦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아니면 몇 년 동안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도 해결책을 못 얻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느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거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이러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곳에 병고침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마가복음 역시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을 3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우리 안 되네? 안 되는군요. 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나? 첫 번째 파트 클릭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파트는 생각보다 글씨가 작네. 네,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에서 8장 21절까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길 위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들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2번 딱 나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1장에는요, 네. 제가 보내드린 거 뭐지? 아까 붙였었는데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네, 안 붙었군요. 이상하다. 제가 어제 잠결에 붙였나 봐요. 저장된 거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면 그냥 합시다. 네, 1장에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요 2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아니죠, 바뀌었나요? 1장에서 열병,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2장에 가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오글거리는 일을 해서 오그라든 건 아니고, 네, 아마 그 뭐 근육 관련된 질환이나 아니면 한쪽 손이 마비가 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의 손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는 다른 기적은 있는데 병고침은 없고요. 5장에 보면 한 세트의 기적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야이로의 딸도 마저 고쳐주십니다. 6장에는 다른 기적들은 있고 병고침은 없고요. 7장에 가면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이 가나안 지역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이에요. 두 번째 파트 8장 22절부터는 이제 눈먼 사람을 고치게 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도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내용과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예수님이 고친 것 중에 귀신을 쫓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카테고리로 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양한 병들을 고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 뭐 성경책에 읽다 보면 그 병이 그 병 같고 맨날 눈먼 사람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마가복음으로 한정을 시키면 겹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병들을 하나씩 뭐 중풍병 있고 나병 있고 손 마비된 사람도 고치고 귀먹은 사람도 고치기도 하고 또 열병도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이 내용만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이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병고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이렇게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짜잔 하고 내려와서 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서 좋아 이제 너희들 죄 다 리셋된 거야 라고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어요. 앞에 활동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굳이 제자들 데리고 훈련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한 일이 뭐냐면 너희들 죄를 씻어주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방법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내 말을 사람들한테 좀 전해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가서 좀 전해라 라고 그런 식으로 일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라는 구절로 시작했던 이 마가복음에 거의 내용으로 보면 분량으로 보면 반절 정도는 십자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첫 절반 정도의 분량에서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일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기적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파트 8장 22절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권위를 가진 분인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한 기간으로 보자면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 내지 4분의 3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병 고치시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회개에 대한 내용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어떤 뇌출혈을 경험해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는 났는데 몸이 반신불수가 되거나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병을 앓아서 고생했던 사람들, 아니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병들을 씻은 듯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어떤 용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씻은 듯이 낫게 된다면 와, 그 의사 선생님은 나의 구세주와 같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복음 같은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그 고생스러웠던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발휘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자유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또 복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건강에 안 좋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직접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질병들 또는 본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요, 그 병을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의 기적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감기부터도 좋아요. 작은 감기, 코로나로 인해서 열이 많이 오르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질병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어디 갔을까? 참. 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요, 재미난 것이 이 병든 사람이 직접 내가 병 고침을 얻어야겠다, 나를 예수님에게 좀 데려다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친구들이 이 친구 병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고서는 이 사람을 누운 그 침상채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지붕 위로 이 사람을 들어 올려서 그 지붕을 뚫고서는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달아내려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받게 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병을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들어지지는 않아요. 왜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가 늦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어쨌든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그 치료하심을, 낫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의사도 손 쓰기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했는데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미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 고친다고 하는데 낫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득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프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서도 역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별 모임 할 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도했는데 나은 경험들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경험을 하셨다면 다음 주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나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라고 또 간증해 주시면 우리 안에 또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또 그런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기를 서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급실을 빨리 갔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괜찮겠지 이러고 한 이틀 엄청 고생하다가 응급실 갔잖아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죠. 일찍 갈 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들어질까? 안 될까? 기도면 뭐하지? 이러느니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굳이 무릎 꿇지 못하시면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아니면 기도 요청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경험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어져요. 더 재미있어져요. 기도하는 게 더 재미있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의 찬양이죠? 우리 함께
네, 우리 아름다우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드려 찬양 영원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2절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은 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바꿀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운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상황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디에 가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었는데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병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 놀라운 하나님, 놀라우신 그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수식어를 붙이지만 그것으로 야, 이만큼이면 내가 이분에 대한 나의 감사를 다 표현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해야지 아마 더 와닿을 거예요.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올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릅니다.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6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쟤 우리랑 같이 살던 걔잖아. 요셉 아저씨랑 마리아 아주머니의 아들 아니야. 제 동생들 지금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근데 뭐야,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선지자라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에이, 웃기지 말라 그래. 어떻게 우리가 30년을 봤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봤는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병 한번 고쳐보든지, 어디 그렇게 대단하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작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병 고침을 많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고쳐주고 싶었는데요, 사람들이 한번 해봐, 어디 한번 나 좀 고쳐볼래? 에이, 거봐, 네가 뭘 고치는, 병을 고치긴 네가 뭘 고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라고 하니까 병 고침의 능력들이 그곳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해보시든지요. 어디 뭐 가능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는요, 병 고침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병 고침이 필요한 분 있으십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냥 책에서 그런 일을 보았지,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 누군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 에이 근데 그게 뭐 요즘 가능이나 하겠어가 아니라 그 일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일 나도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그 일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경원 선생님이 아프세요. 그래서 김경원 선생님 반은 김정원 선생님하고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김정원 선생님하고 같이 합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고 있어가지고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픈 친구들이 없는 그런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그 교사분들은 다음 원래는 다음 주니까 기억하시고요. 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원래인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다면 선생님하고 성가대, 성가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기존에 그 성가대 하겠다고 해서 다빈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외에 별도로 나도 성가대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있으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다빈 선생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성가대도 빠른 시일 내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왜 없지? 어디 제가 그러니까 왜 없었지? 분명히 붙였는데 뭐가 저장이 잘못됐나 봐요. 참.